교회적으로는 지금 방수 공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과 또 우리 본당 위에 옥상에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좀 새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벌써 저 교육관 쪽에는 뭐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 15년, 20년 막 그냥 다 이 방수했던 과거에 했던 게 다 들떠가지고 세멘트가 드러나고 그런데 그거를 다 갈아내고 면처리를 하고 어제 이렇게 또 1차 하도를 하고 또 본당도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내일 끝나는 거고, 만약에 비가 내린다고 하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무 상관하지 말고 오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옥상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본당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을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 기념이 되는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들을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길갈에 세우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제가 그때 또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준비한 게 오늘 나누는 말씀인데 그거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었죠. 근데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3장으로 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문제의 강,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도 있고 또 요단강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또 있고 전쟁하는 방법이 또 있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또 그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상황에 맞게끔 무너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은 다 달라요. 요단강 건너갈 때는 이렇게 하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또 이런 방법으로, 아이성 공략할 때에는 또 이렇게, 가나안 중앙의 백성들과 전쟁할 때는 또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건에 똑같이 적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찍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서 출발을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출발해서 그러면 그 뒤에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언약궤가 출발했네. 그러면은 백성들도 일어나서 딱 그 언약궤를 지켜보고 있다가 언약궤 메고서 제사장들이 일어나면 백성들도 이제 출발하나 보다 준비하고 언약궤가 출발해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오늘 보니까 그 거리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다. 그래서 매는 것을 보거든 주섬주섬 일어나서 너희도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출발했는데 2000규빗을 떨어뜨리고 언약궤는
바라보면서 함께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0규빗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1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45cm. 요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45cm로 하면은 2000규빗이면은 950kg? 1kg가 안 되는 거죠. 950m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를 한 채 나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 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도 이런 간격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간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선포됨과 동시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 모든 일에 그래요. 즉시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게 즉시로. 특별히 제가 원하는 거 빨리 즉시로 이런 것들을 빨리 많이 이렇게 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냥 좀 서둘러서 그냥 바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선포가 있으면은 간격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들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30년. 가나안 땅의 실제의 주인이 되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해요. 간격이 필요해요. 라고 우리는 이것들을 좀, 이 간격을 무시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간격을 지키고 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다 붙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오늘은 짜장면 먹어라, 내일은 짬뽕 먹어라, 그때가 되면 또 너는 된장찌개 먹여라, 옷은 이런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선포가 있고요.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2000규빗을 떼고 저 멀리서 딴 데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은 사람의 행동과 결정을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밀접하게 얘기를 다 해요. 누구와 결혼해라, 언제 결혼해라,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일일이 듣고 싶어하고 일일이 그거를 말하고 간섭하고 그래요. 그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신당역 살인 그 사건,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죠. 쫓아다니면서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다 감시하고 뭐 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지켜본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와 같이 한다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당사자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자녀도 그렇더라고요. 자녀도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학교 가는데 지금 그래도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덥잖아요. 9월 들어서면서 조금 선선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갔다가 와서 이제 제가, 야, 너 학교에서 덥고 땀 흘리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두꺼운 거를 입고 갔냐고 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너가 더우니까 땀 많이 흘리니까 아빠가 얘기 그렇게 하는 거야.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신경 쓰지 마라. 뭐 좀 두꺼운 옷을 입든지 자기가 입고 싶었나 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도 자녀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간섭하고 적당히 알려주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 더울 수 있어.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막 야단치듯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이가 신경 좀 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잘 내가 들었습니다. 맞다. 너무 시시콜콜하게 붙어서 얘기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라, 이거 선택하라, 저거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상대한테는 좋지 않은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에도 이런 적절한 간격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잘못하면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떠나면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말씀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과 자유로운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지. 그건 뭐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너는 뭐 이렇게 막 결정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로운 순종, 자유로운 너의 결정, 이것으로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요, 부부간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며칠 전에 준비해 놓고 어제 이렇게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앞에서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바로 앞에서 내 앞차가 가던 앞차가. 근데 이제 그 거리를 제가 어떻게 뭐 방수공사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속도를 이제 빨리 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간격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이 옆에 어떤 차가 아마 졸음운전한 것 같아요. 앞에 가는 차를 뒤로 받아가지고 막 뺑글뺑글 돌고, 제 앞에서 뺑글뺑글 돌고, 그 받친 차는 저기 가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뒤집혀 버렸더라고요. 너무 막 파편이 튀고. 그러니까 그 차와 좀 더 가까이 갔으면은 그 모피하거나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너무나 다행이었죠.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그 이제 받은 차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가 톨게이트가 얼마 안 돼가지고 톨게이트에서 빨리 신고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하이패스여서 이렇게 하이패스로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그 캐셔 이거 안내양 있는 데로 가가지고 저기 뒤에 사고가 났으니까 수소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경찰 전화 왔어요. 그 앞에 그 뒤에 받은 차가 도망을 갔대요. 뺑소니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 놓고서 사고 일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앞에 있는 트럭에 뒤집혔는데 타고 있었던 그 노 부부 같아요. 다치셨다고. 그래서 경찰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소명하고 뒤에 있는 차가 받는 거 내가 다 봤거든요. 그거 다 얘기해주고
블랙박스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좀 그게 아쉽지만은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또 보는데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차 5대가 이게 연쇄 충돌로 5대가 서 있어요. 간격 유지 안 하니까 받고 해가지고 5대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격을 유지한다는 거, 간격을, 아름다운 간격, 안전한 간격. 너희가 하나님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좋다고 그냥 늘러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다고요. 말씀이 보이니까 저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면은 나도 가고 멈추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름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도 이런 간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일 정도로, 말씀이 안 보일 정도로 있는 거야.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종 걸음하고 따라가고, 너무 이렇게 와 있어. 그러면은 2000규빗대게 떨어지고, 그래야지 너희의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유롭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하고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